자, 그러면 우리 미가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과연 이 미가서는 또 어떤 책인지 함께 보고요. 본문 안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 기록했는가 보시면 1장 1절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미가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미가서도 선포 시기와 쓰여진 시기를 좀 나눠서 보는 것이 저희가 또 책을 이렇게 보는데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미가 스스로가 내가 어느 왕 때 어떻게 사역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내가 사역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를 좀 잡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요. 특별히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 죄악의 부분들을 추려보니까요. 특별히 이 세왕 시대 중에 어느 시대랑 비슷할까라는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아하스 시대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 선포 시기가 언제냐는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에서는요. 정치, 종교, 사회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2장 8절 9절 약자를 돌보지 않는데요. 평안히 가는 자의 의복을 빼앗고 분연자의 집을 빼앗아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 그리고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그것을 행하고 바깥 집을 빼앗고 산업을 빼앗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끊어지고 지도자의 불의가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것들이 이 미가서 안에서 보여주는 이 죄악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세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중에요. 아하스 때의 죄악들을 이제 열왕기서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역대하에서 비교해 보니까요. 먼저 이사야 1장 17절 전반부가 요아스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서에 약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를 받는 자, 고아, 신원, 과부를 변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사야 1장 21절 26절 보니까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 정의,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자뿐이다. 또 1장 23절 보니까요. 지도자들의 불의, 고관들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있는 이 죄의 영역들이 비슷한 시기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종교적인 분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교적 타락, 아하스 이제 미가서에서 보니까요.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 숭배를 통한 부의 축적이 있고요. 복수를 행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재판을 굳게 하고요.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아하스 시대의 종교적 상황들을 가서 보니까요. 열왕기 하 16장과 역대하 28장 내용도 갖고 오니까요.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있고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다가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제단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이방 땅에서 이 제단을 수입해 와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는 것도 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먼저 우리는 결론을 첫 번째 내릴 수가 있겠죠. 미가가 지각하는 당시의 죄들을 본 결과 아하스 시대의 죄들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들은요. 아하스 시대 때 행해진 것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기록되어졌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이것도 시대와 비교해서 보는 건데 아하스 시대 넘어 저는 히스기야 시대로 미가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이지만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새롭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약들을 뒤집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앙성소 회복, 제2회복,
유월절 회복을 통한 온 이스라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가서에서 보면 우리가 제 원인들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 때 있는 그 제약들에 대해서 오늘 그가 기록한 분들, 이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분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진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 안에서 히스기야의 개혁에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야 될 마땅한 이유들을 밝히고 그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 그 전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넓게 본다면 뭐 요아스부터 같이 갖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동일하게 그때도 사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특별히 715년 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이 개혁들을 이끌었다라는 것, 좋은 이제 어떤 파트너 역할이겠죠. 왕과 선지자가 함께 이것들이 개혁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대인데요. 715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것들이 쓰여져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돌이켜야 될 부분에서 기록된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 선지서를 받아본 남유다의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개혁을 막 하고 있는 그때 이걸 받아본 사람들은 722년에 북왕국의 멸망을 이미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 있죠. 독자들은 미가서 독자들은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시점을, 북왕국이 멸망한 시점을 통과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본 이 원독자들, 제가 볼 때는 그 성취를 눈앞에서 본 사람들로서 오늘 이 죄악분들이 북이스라엘, 오늘 호세아에서 봤던 그분들이요, 오늘 이 동일하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히스기야의 개혁과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거냐 너희, 북왕국 봤지? 아마 이런 메시지가 이 미가서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미가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볼게요. 어떤 일들이 붙여져 있는지.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적 상황, 이제 어떤 죄분들을 좀 들춰낸 거거든요. 보시면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약탈, 산업이나 집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또 이 약탈에는 인신매매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착취, 불의한 지도자와 제사장, 예언자들이 뇌물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약탈과 속임수가 있고, 그리고 7장 2절로 3절 보면 평가가 경화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뇌물 구하는 자와 재판관이 욕심을 말하는 권세자가 결합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넘어가서 종교적 상황을 보시면요, 아직 쓰고 계시죠? 네. 네. 종교적 사항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뇌물을 받는 거짓 선지자, 수객들이 있고요, 뇌물을 받는 제사장과 선지자, 복술과 점쟁이, 아세라 목상, 오므리 율례와 아합제 모든 행위를 쫓아 지키고 있다. 여러분, 미가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선지서를 계속 공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들이.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메시지가 강한 것이죠. 히스기야의 개혁도 말했지만 당대의 히스기야와 이 선지자 미가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한 심판에 대해서 너희 봤잖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숭배, 또 뭐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아합의 오므리 집안의 이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왕들에 대한 이 평가들을 한번 그 당시의 평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보시면 요담은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산당은 유지했다, 우상숭배는 있었다는 것이죠. 아하스입니다. 이제 아하스의 제목과 여기에 이제 일치하는 거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아하스가요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기서 투닥투닥투닥 해갖고 야 우리 도와줘, 우리 아수르 치러 갈 때 했다가 안 한다고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아수르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갔다가 담에서에서 뭘 보고 오냐면 그 제단을 보고 내려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단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똑같이 만들어 한 다음에 수입 제단을 만들어 이방신까지 섬기는 일들을 이 아하스가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은요 다 회파하고 성전을 폐쇄하죠. 그의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하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배경은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 배경이라 말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동시대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부분을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느신 반아수 정책으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와달라 했다가 아람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 715년에 히스기야의 개혁이 있었고요. 701년에 아수르에서 사느립이 내려와 46개의 성읍을 함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죠. 이거는 앞에와 동일하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해드리면 이게 무한반복이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동시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디글렛 3세가 정책을 쓰죠. 디글렛 3세를 향해서 친아수르 정책에서 은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베가가 반란을 하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에 대한 반역을 해서 르신과 베가가 유다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침공하고요. 호세아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제 남유다의 입장입니다. 요담, 유다의 부패가 만연. 근데 아하스 때 이제 정점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배가 담에서 느신이 내려와 압력을 넣습니다. 도로 가자.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을 하죠. 종교적 타락을 더 극심하게 합니다. 경제, 사회 부패가 일어나고요. 유다 멸망에 지대한 공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등장하여 이 모든 것을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미가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총 3개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라는 총 이 3개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심판, 소망, 회복이라는 주제로 돌아가는데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1장부터 3장
4장과 5장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과 7장은요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대요. 여호와의 변론과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가서 우리 들어가서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요 제가 볼 때는 1장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 이해도를 가졌다면 1장을 잘 공부해보면 특별히 미가서의 매력에 더 많이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대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면 그들이 충분히 이 마음을 돌이키고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 그들이 뒤돌이키는 데 있어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한번 3절 보실까요? 우리 아모스와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미가서 전체 내용의 기초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죠. 뭐 모든 선지가 그렇지만 기초하는 것이죠. 1장을 보면 언약 당사자와 즉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존재의 위험을 나타내시면서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1장 3절 보시면요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을 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강림하시다고 나와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나오는데 이 높은 곳이 뭘 말할까요? 땅의 높은 곳 뭘 말할까요? 이곳이 뭘 말할까요? 이곳에 뭐가 있었어요? 산당. 땅의 이 높은 곳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왕상 16장 4절에 봐도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을 세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모든 것 위에 심판할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며 오늘 이스라엘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러 나아오시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로 7절을 보시면요 송사오라클, 이제 송사오라클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죠? 처음에 뭐래요? 불러야죠. 호출을 해야죠. 백성들아 땅에 거기 있는 모든 것다. 증거는요 뭐냐면 제 증거들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밝히시는데요 야곱의 허물을 뭐라 말하시냐? 사마리아다.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뭘 말할까요? 사마리아에서 뭐가 자행되어졌어요?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 산당을 세우고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을 여기서 했던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도 어때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성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아하스 때의 어떤 큰 제약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북과 남 모두 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1장 2절로 7장으로 죄를 밝혀놓고요 따로따로 심판은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장 내용에서요.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편결, 사마리아를 들의 무덤 같게, 포도심은 동산 같게 하심.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기초를 드러내 새긴 우상이 부서지고 음행의 값이 다 불살라지고 목상을 다 깨뜨리고 기생의 값으로 모든 것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된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저지른 그들에게 이 말 심판들, 수많은 음행, 수많은 우상들, 목상,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파괴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원독자분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메시지가 오늘 북이스라엘, 너희도 우상숭배했지, 너희도 우상숭배했지, 우상숭배에 의한 사마리아 일로 와봐, 너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한번 보시면 1장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아니군요. 1장 9절. 이어지는 유다의 심판의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데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유다의 열성읍이 파괴되어질 것에서 이 본문 말씀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유다의 성읍이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에 대한 고유의 이 이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전하면 뭐예요? 대전? 큰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전 땅을 보면서 이 제일 관영한 땅, 너는 이제부터 소밭이야, 작은 밭이야 하는 이런 것처럼, 원래 좀 대전분 계시나요 혹시? 혹시 이 유다에 있는 성읍, 이 유다에 있는 이 성읍들, 이것들 가지고 원래의 뜰을 뒤집어서 그 땅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장에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사마리아 일로 와봐, 너 이렇게 했지, 모든 목상 그리고 우상했던 거, 음행 다 니네 값을 치르고 파괴되어질 거야,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안에서 이 지역을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되어진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베들레아브라라는 이 땅은요, 티끌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지명이. 근데 이 땅의 심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티끌을 구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수많은 티끌을 물며 멸망당하게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역, 사빌이에요. 뜻은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사안이라는 지역은요, 진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진군, 나아간다는 뜻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한다. 벳에셀, 머물다 가는 집.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마룻,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근심 중에 보호를 바란다. 라기스, 준마, 마레떼, 군사력 뭐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마의 병거를 몰고 나올지라도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가드 모레셋, 가드의 소유물, 원수의 소유물이 된다. 그리고 악십, 거짓말로 속이다. 악십검인들이 유다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 상속하다, 소유하다, 다른 자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아둘림, 영원한 영광, 빛나는 유다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피신케 될 것이다. 유다를 향해서도 이 열성음을 통해서 너희가 아름답다 말하고 너희가 너희 땅 안에서 좋다 말하고 했던 그들이 불러뒀던 이런 지역명인 거잖아요. 근데 그 땅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만은 또 성취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 성취를 볼 수 있을까요? 남유다, 열성읍이 이렇게 파괴되어질 것이다. 뭐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586 보다 조금 앞에, 바로 701년에 사내립 진공이 46개의 성읍이 침략당하고 파괴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언의 성취는 가장 가까운부터 우리가 잡는 게 저희가 원칙 안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텔레스코핑으로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열성읍이 파괴되어진 걸 봤죠. 그렇죠? 근데 16절에 이어서 바로 본문을 읽어보시면, 너는 내 기뻐하는 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16절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요? BC 586. 이게 바로 텔레스코핑이죠. 한 예언처럼 보이나? 그쵸? 한 예언처럼 모두가 다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취는 하나는 701년, 하나는 586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 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유다를, 이스라엘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구조를 같이 보면요, 앞에 1장 2절로 7절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 봤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읍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멸망받는 예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1장 8절과 9절이 바로 선지자의 탄식이자 울음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1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이 지금 미가가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고 있다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미가가 왜 벌거벗은 몸으로 애곡하고 또 애통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 이유인즉 그게 9절에 나오는 것이죠. 뭐예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도 미쳤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이 이 선지자가 보기에 오늘 남유다 우리의 땅 예루살렘까지도 다 미쳤다는 거예요. 1장 서두에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 우상숭배의 부분이 바로 이 남유다까지도 미쳤다. 이걸 가지고 옷을 벗고 오늘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곡하고 애통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원독자를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이 선지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가 애곡하고 애통하는 이 장면, 이것들이 더 피부로 와닿았을 거예요. 저 북에 있는 저것들이, 저 죄악들로 해서 멸망한 걸 내가 다 봤는데 오늘 이 선지자가 북에서 내려온 이 모든 죄악들이 이 예루살렘 땅까지, 이 남유다까지 이르렀고 미쳤다는 것 때문에 막 울부짖는 모습을 오늘 이 남유다 사람들은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이 뭐라고요? 남유다의 멸망 예언. 이것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북유다 저지른 이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을 보면 더 확증된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예언적 완료, 이 시제를 다 끝나버린 상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쳐졌다. 이들 안에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다. 선지자가 오늘 애통하고 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 아마 이 선지자를 계속 보면서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 전체적으로 선지자를 한 권 공부해보니까 제가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온 순서대로 보면 요엘서는 앞에 있는 시대니까요. 아모스, 호세 하면서 이 북녘 땅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던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미가서 제가 이 1장 본문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꼭 저 지도사의 저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면 꼭 저 도표 안에서 그 북과 남 사이에 있어서 북에서 내려오는 그 죄악들을 떠받치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으로 이 미가를 보냈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북에서 내려오는 그 죄들을 이것이 바로 죄악의 그 지름길 했던 이 죄악들이다. 그것들을 밝혀내면서 떠받쳐서 내려오지 못하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너희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거야? 돌이키자.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메시지가 우리 미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이후 그들의 죄악상이 이제 밝혀집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보면요, 동일하게 우리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죠. 1절에서. 그래서 그들의 고통의 이유 어떤 죄악들을 했냐라고 보니까요, 이들은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그것을 행하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고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산업을 학대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들이요, 본문 앞을 보면요, 그들이 밤새 계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심판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죄악들에 대해서 저지른 것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교만이 다니지 못하고요, 조롱하는 시를 짓게 하고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요, 우리 밭에 나누어 패역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에서 이들의 죄악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들이 땅, 산업들을 탈취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이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뭐예요? 사유재산을 모으고 있어요. 내 것이 이제 생긴 사유재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나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함으로 안식년, 희년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사유재산의 개념들을 더 가져와서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송사 오라클을 한 번 더 합니다. 야곱의 족속들아, 이들이 어떤 죄를 짓냐면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있대요.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지금 이거 뭘 말하고 있을까요? 앞에 본문에서는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사유재산을 삼고 있는 이들의 죄악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피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 그러면 지금 이 피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만 빠져나왔겠죠. 근데 이들에게 뭘 뺏고 있어요? 겉옷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악함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이 본문 이 구절 같거든요. 뭐예요? 이 겉옷이란 말하면요, 여러분, 이 피난민의 겉옷이 뭐겠어요? 때론 집이고 때론 이불이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최후의 보리가 이 겉옷이란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최후의 보리마저도 벗겨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함이 바로 이 유다 땅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이라니까요, 부녀들의 그들의 즐거운 짓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해요? 이게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 가운데서 쫓아내요.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린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여한이 빼앗은 것. 이게 뭐예요? 집안에 있는 그 부녀를 가고 가정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될 이 행복들을 이 아이로부터 빼앗아 버린 것이죠. 이것들이 지금 이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들 자양되어지고 있는 이런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멸하시고 멸망이 클 거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로 13절 가면 좀 약간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겁먹지 마시고 포쇼트닝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제 관찰키 제목 안에서 있는 건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좀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텔레스코핑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얘는 3가지 이상이에요. 포쇼트닝. 그리고 성취도요, 우리 텔레스코핑은 순차적으로 보는데요, 성취도 얘는 앞뒤가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의 예언을 이렇게 하나의 예언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텔레스코핑의 확장판이라고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2절로 13절 회복의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꼭 멸망당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총 3개의 사이클이 미가서는 돌아가요. 그때 심판을 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복, 심판, 회복인데요. 오늘 2장 12절에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회복의 부분들 이제 다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남는 자 가운데 남은 자 사상, 이 부분들 그들에게 증거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스라 양떼같게, 초장의 양떼같이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고, 세 번째,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 걸까요?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는 언제일까요? 언제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포로 귀환 때를 말하겠죠. 이게 안 나왔네. 포로 귀환 때를 말할 겁니다. 첫 번째 문은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 때로 말하면 539년 포로 귀환 시대겠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볼까요? 양떼같게, 초장의 양떼같이 모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떠들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들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표현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 언제 성취될까요? 언제? 언제요? 재림, 맞아요. 재림 때 바로 수많은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을 함께 모여서 그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자, 그럼 세 번째,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실 것이다. 이거 언제로 말 볼 수 있을까요? 언제요? 네? 마지막 때로 볼 수도 있죠. 이 마지막 때 재림 때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볼 수도 있겠죠. 포쇼트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듯 한 예언 같지만 3개의 성취로 보여지는 것, 3개 이상, 텔레스코핑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도 SBS를 현재 하고 계신 남편들을 두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시죠? 오늘 가셔서 포쇼트닝 정도는 함께 나누시면 좋은 저녁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쇼트닝 아니야? 세 번째 텀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자, 넘어가서 이제 이들의 제약성, 구체적인 제약성들이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 살아날 백성들 안에서 특별히 사유재산을 모으고 약자들 것을 탈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최후의 보류인 그 겉옷마저도 빼앗는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각 계층들의 악함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 3장에 보시면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을 불러 그들의 죄악을 이제 밝히시는데요, 그들은 정의를 알지 못해요.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의를 알지 못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마땅히 통치자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선보다는 악을 행하고 백성의 것들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편결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편결 중에 그 어떤 것만도 정말 무서운 심판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3장 5절로 6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대상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한다. 3장 5절, 이에 물걸 주면 평강을 외쳐요. 이 선지자들은.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않으면 그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지 않고 나타나지 않겠다는 그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죠. 밤을 만나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나 점치지 못하고, 선자 위에 해가 져서 캄캄하게 됐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3장 8절에 보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이들과 대주자는 것들이 나와요. 그는 어떻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난 증거하겠다라는 것을 이것에 반해서 미가는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가서에서 이 대상들을 통해서 말하는 건 바로 지도자들의 제약도 심각하지만 또 선지자들,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런 것도 너무 심각하지만, 이런 것 안에서 또 동일하게 또 우리 시대로 갖고 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 10년간 정말 이 한국교회가 정말 다양한 문제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이 스캔들, 그리고 돈, 학위,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한국교회를 참 많이 힘들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이죠. 저는 무언가 어떤 사람들을 꺼내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점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토대 위에, 언약과의 약속 위에 시작된 이 나라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어느 순간 기준을 잃고,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아닌 건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마다 이 죄의 문이 열려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들이 이런 제약 가운데 멸망을, 심판을 또 선고받을 만한 그런 백성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여기서 수많은 이런 죄 부분 안에서 우리는 자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안에서 이런 부분을 안고 누가 감히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괜찮다 말하는 그 순간 사단은 그 부분을 분명히 파고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 안에서도 이 미가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일들을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역자로 살려는 몸부림들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에 승부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다른 어떤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도, 우리가 걸었던 어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그 어떤 화려한 이력도,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미가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내가 능히 나아가 말씀을 전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 죄의 목록들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백성의 죄들이에요. 특별히 예배의식이 지금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상숭배와 종교를 통한 부의 축적, 그리고 선지자들의 종교를 통한 부의 축적, 그리고 삭슬을 위해 교훈하는 제사장, 돈을 벌기 위해 점치는 선지자, 점장이로 변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다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종교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되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 향한 이 불의들, 타인의 재산 집밭, 그리고 악한 꾀와 간사로 빼앗고, 약자의 재산을 빼앗고, 평안히 가는 자의 의복과 부녀의 집들을, 그리고 두령과 치자들의 착취, 두령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군장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력자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들. 권력자 부자 즉 기득권들의 횡포, 이 제약성들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심판의 메시지들, 그 대상마다 저지른 잘못들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4장과 5장, 특별히 이 안에는 메시아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4장 부분을 보시면요, 텔레스코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1절부터 4절까지 부분인데요. 1절과 2절, 3절과 4절을 나뉘어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가르치실 것이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이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 말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가 많은 민족을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전쟁이 없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럼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의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쭉 가고 있지만 그의 성취는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맨 밑에 나와 있는 각 사람의 포도나무와 무가 나무 아래 앉아있을 것은 광용적인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참된 안식 가운데 걸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장 6절로 8절로 가면요, 다시 한번 약속 오라클이 하나 나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 그날에 라는 말이 6절에 나오죠. 이 안에는 이제 급진적인 이제 변화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는 자를 모아서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축복은요,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다스리고 이정권은 곧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미가서의 안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무리가 나만 잘 먹고 되면 돼 라고 하면서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다 빼앗고 있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뭘 약속해 주는 것이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를 내가 모을 거야. 내가 강한 나라를 세울 거야.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 축복으로는요, 저는 이정권은 곧 예루살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나라라는 것, 이정권이란 이 다윗의 나라를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는 다윗에 국한되지 않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바로 메시아 나라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절로 그래서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 사상이 묻어져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슈팅이라는 이 관찰기가요, 미가서의 이 작은 책인데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보시죠. 보시면 총 4가지의 한 가지의 예언인데요, 4가지의 성취로 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장 1절로 4절을 보시면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겠다라는 예언이 나오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재판자는 시드기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이 이렇게 처참하게 막대기로 뺨을 치는 만드는 그런 것들을 멸망을 예언하는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각각의 성취를 한번 볼까요? 각각의 성취를 보면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이제 멸망 때 586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누굴 말하겠어요? 4장 5장 우리 지금 메시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겠죠. 형제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요? 포로기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리라. 네, 재림 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연대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포스트닝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복의 부분 그리고 멸망을 함께 섞여서 그들에게 먼 미래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남은 자들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들이 이 미가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A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역할 부분인데요, B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담비 같겠다. 또 짐승의 사자, 양떼 중 젊은 사자 같겠다. 그리고 C부분 보시면 사람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C,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지를 원치 않노라. C부분을 보시면요, 이 C, 사람의 인생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도라는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더 이상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역할들 이제 B 부분에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두 가지가 이렇게 역할들이 상반돼서 나뉘어져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담비 같아서 라는 것들은요, 축복의 이 연결자,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이슬과 같아서 그 땅의 것들을 적시는 이슬의 역할, 담비의 역할을 너희가 이제는 감당해야 된다. 이 남은 자들로 너희가 이 심판을 통과하고 돌아올 그때는 너희가 오늘 너희의 삶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복의 매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을 바로 이 본문 중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들 뭘 말할까요?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 젊은 사자. 짐승 중 사자래요. 그리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라고 말했어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오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나라들에서 이제 심판자로서의 역할들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6장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6장 전체 내용이 바로 법정 소송 같은 느낌의 내용, 전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전체 내용 제목도 여호와의 변론이라는 것을 했죠. 보시면 법정 소환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죄를 지은 그들을 이 법정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방청을 초청하는데요, 저게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6장 한번 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청 초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서 보라 이들의 죄악들을 하면서 방청 초청, 그리고 피고를, 증인을 소환해내는 장면이 2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소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의 잘못에서 고소한 이후에 은혜에서 변론이라는 은혜의 선물 보시면요, 바로 저들 가운데 기억하라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요? 이전에 발락, 시딤에서, 길갈에서,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그것도 좀 기억해봐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스라엘의 변론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말한 건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섬겼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반론을 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논고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8절 말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겠지.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반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0절과 12절로 해갖고 진짜 구체적인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불의한 재물, 거짓, 강도 이런 죄들을 지적하시고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까지 이 전체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변론, 재판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6장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 몇 가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은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좀 기억해라 라는 부분들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의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한 것 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에게 보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 좀 기억해봐. 모압왕 발람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대답한 것을 기억해.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그 여정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의롭게 행하셨던 것들을 좀 기억해 봐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에 나아갑니다. 나 여태까지 하나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서운해요. 자꾸 이러시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에서 반론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언제말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저들이 말하고 있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천천히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이 기름을 내 허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것을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종교적 형식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을 재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있는 내용도 한번 보세요.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겼던 제 모양을 가지고 자해하면서 나와 또
내 맏아들. 이건 뭐예요? 뭐 어떤 신을 섬겼던 거예요? 몰래. 자신의 맏아들 가지고 하나님, 지금 생각이, 여러분 이스라엘 죄악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매일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생각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까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 반론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줄까 매일 고민하는데요,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을 자해하며 하나님께 예배할까. 정말 땅에 떨어진 이런 상태, 종교 상태를 우리가 말씀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반론합니다. 바로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진짜 나를 몰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밝히시는 것이죠. 바로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이들이 어떤 악독한 짓을, 우리가 전반부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보았어요? 사유재산을 모으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요, 겉옷마저도 빼앗는 형태.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예언을 하고 또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의 예배도 무너져 있었지만 삶의 예배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속히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들에게 오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 인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지금 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예배의 본질, 어떻게 보면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바로 형통의 원리인 것이죠. 의의 요구는 특별히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이 정의를 행하라.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가 행할 바를, 너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함. 이것은 율법을 관통하는 바로 이웃사랑에 관한 부분인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깨뜨리는 정신, 이웃을 대하는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바로 인자를 사랑함.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란 것은 이게 바로 예배일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미 보인 것,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장으로 넘어서 보시면요, 7장 1절로 넘어 보시면요, 이 선지자의 이 탄식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선지자의 탄식. 근데요, 이 선지자가요,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깊은 자정하면서 탄식시를 읊조리는데, 한탄의 목소리를 높여 그가 고백하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화우라클, 재앙이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1절 말씀에 보여져요. 7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수원에 마땅히 열매로 가득해야 되는데 과일이 없듯이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다.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참한 상황들을 자신이 지금 탄식시로 이것들이 재앙이다, 마땅히 있고 맺어야 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는 경건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의인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탄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탄식시가 이렇게 맞춰지고 미가서가 끝났다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을 못 줬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와 대항하여서 큰 대접을 받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 미가, 그가 여기서 이 일들을 마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관하고 탄식하면서 오늘 세상은 이래, 의인도 없어, 이제 멸망으로 그냥 가는 거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끝나버렸다면 이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도 오늘 큰 전하는 점을 말해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7절 한번 이 부분은 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미가가 모든 사항들을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고 이제 정말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런 탄식을 외치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가 모든 것을 뒤집어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에게 선하고 선포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 보시나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와우 접사를 이제 쓰고 있어요. 반어 접사를 쓰고 있는데요. 와우라는 반어 접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용법 안에 오직이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러나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이에요. 뭘 말하겠어요? 앞에 이 처참한 이 고통의 순간 안에서 이 선지자가 고백하면 나오는 지금 말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이에요.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소망 없는 땅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이 고백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10절이 그의 태도 안에, 삶 안에 묻어난 그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이 태도를 이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미가가 앞으로 그 당면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그가 취한 태도가 보이시나요? 이 선지자가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시나요? 오늘도 엎드려질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보세요. 때로는 소망 없어 정말로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냉혹하게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그래.
수많은 우리가 매체나 SNS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저질러진 수많은 죄악들을 보고 우리가 붕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태도는 절대 거기서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눈을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태도를 내가 바꾸지 않고 변치 않고 여호와 한 분을 구하며 내 상황은 변화없을지라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계속하여서 내가 주께서 맡겨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겠노라 라는 것을 이 미가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의 전체를 마무리하며 이 미가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8절 20절입니다. 7장 18절 20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으리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선지자 이 말미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이 미가가 18절에서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미가의 이름입니다. 미가 스스로의 이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재앙,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요.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서는요. 오늘 모든 이 악독한 이 아하스 왕 때 수많은 죄들 가운데서 죄들을 돌이키고자 히스기야와 함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던져지는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미가서 안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던 건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저는 이것들을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미가서 말미에 우리가 봤던 그 접속사, 그의 사역의 태도, 세상은 정말 소망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죄악 가운데서 뒹굴거리며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무너져 수많은 백성조차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외로운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던 선지자 미가, 오늘 그는 주저앉지 않겠다는 말을 오늘 이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는 사역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때가 올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히 그가 그런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건 오늘 그의 고백.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 향한 이 시선을 뜨지 않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내겠노라. 나는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많이 지치고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싶다라는 이런 꿈 안에서, 그런 비전 안에서 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으십시오. 충분히 누리십시오. 충분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특별히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주어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고 또한 이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면 오늘 이 고백, 세상은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주저앉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 나아가 주신 사명, 선지자로서 말씀 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가리라. 우리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